그런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숨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무래도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겠죠. 왜냐하면 쓰는 이에게 있어서 자신의 중요한 점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났던 많은 일이 일어났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 같은 말씀이 있는 걸 병행구라 그러는데, 그 같은 세 복음서에 똑같이 이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하나의 단서를, 이유를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이미 다 익히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성소가 뭔지가 낯설고 휘장은 또 왜 거기에 있었나, 또 뭐 찢어진 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팩트 파인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이 말 가운데 성소는 어디고 휘장은 왜 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숙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을 대왕이 그런 성전입니다. 맨 처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그다음 이제 500여 지난 후에 지어진 헤롯 성전은 물론 이제 고증을 통해서 맨 처음 지어졌던 성전에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겠죠. 근데 이 성전이 요즘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잘 아시죠? 성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맨 처음은 사실은 거기는 누구나가, 우리는 지금 뭐 누구나가 들어오는 걸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 참 그래서 이방인들과 여성들은 드리는 곳도 아니고 이 제사 준비물을 마지막 확인하는 곳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판을 엎으시고 막 했던 바로 그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그 준비터, 여기로 말하면 뭐 라비 정도 될까요? 안마 정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가 뭐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태우기도 하고 곡물을 태우기도 하는 그런 소위 제사가 행해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를 성소라 부릅니다. 이 성소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한 것이 성소고, 근데 그 성소 중에서도 맨 끝자락에 있는 데를 지성소라고 붙었습니다. 다할 지자, 거룩할 성자, 집소자. 그러니까 거룩이 그냥 뭐 거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거의 그 거룩의 끝판왕 같이 이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룩 중에 거룩한 것, 그것을 지성소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구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그를 둘러싸서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을 이제 이 성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커튼이, 휘장이 치어져 있습니다. 휘장이 뭐 지금 우리 뭐 목욕탕 들어가는 휘장이나 이 유리창에 거는 무슨 블라인드인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그런 휘장이라서, 그래서 그냥 두면 거의 벽과 같은 구실을 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큰 황소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도 잘 끌리지 않을 정도의 무게를 갖고, 그리고 아주 높은 규모가 큰 그런 휘장을 그렇게 쳐놓은 겁니다. 그걸 한번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성소라, 그리고 휘장의 밖을 성소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분락을 시키고 구분하느냐? 그것은 지성소와 물론 성소를 구분하는 건데, 그 지성소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축입니다. 그런 찬양이 씨름을 하지요. 밤새 그렇게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 말은 바로 말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휘장은 어떤 면에서 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 그건 왜 그러느냐? 겁니다. 희생 제물로 이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우리 죄를 이 피를 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 그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의 옷에는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서 죽은 거 아닌가 해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그래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긴 끈을 묶고
하면 뭐 또 죽잖아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의거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는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찢어졌다는 겁니다. 무게가 무거워서 뭐 그렇게 그냥 자체 하중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해프닝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지성소가 없어졌다 말하지만 그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의 얘기고 사실은 지성소가 확장된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라고 하는 제한된 곳이 아니라 성소까지 그것이 확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의 터전이 확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래서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서 한 번 용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단 한 번 드리는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줘서 그래서 더 이상은 그곳에 들고 갈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고 그곳을 대신 들어가서 용서를 구할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막기 위한 보호막으로서의 휘장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바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고 그렇게 흘린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일어났던 가장 유일한 사건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사건. 그래서 모든 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아무 때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를 보면 영원히 온전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또 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한 번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셔서 더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변혁이 이 사건을 통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여라. 그 어디로? 주의 성소로. 더 자주 모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년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짐승의 피를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계속된 곳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가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됐으니 이제는 자주 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성소가 되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자제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교회가 생겨지고 그렇습니다. 예배는 계속 해야 돼. 거고, 몸이 아파도 못 오고, 또 뭐 기분이 좀 나도 나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예수 그곳 언제든 누구든지 나서 예배드리 못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으로 예배를 동영상으로 글들이 많이 나오죠. 본래 예배는 가정 드렸던 것이 만 통해서
차이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기 지성소의 휘장이 끊어진 것, 찢어진 것을 가지고서 이제 어디서 예배할 수 하나님의 처소로서 예배하는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 이 교회, 이 성소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떤 허락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자 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공간적인 담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적인 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허물어져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가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예배 드림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요즘에 이런 우리 1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진지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니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 문고리를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는 것이 이번 이런 시국을 지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신 말씀이라 믿어서 같이 이 아침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곳, 사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고 드릴 수 없는 예배를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고 드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자에게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축복이고 또한 기적이며 주의 은총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종들의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